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수정판 제4강 주제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좁은 문, 그 실체를 밝힌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문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문이니까 바로 지옥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문은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문을 의미하고 있으며 바로 구세주 자체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가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실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관련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넓은 문과 멸망 그리고 좁은 문과 생명에 대해 관련 성경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 이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멸망은 죽음을 의미하고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 가장 넓은 문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서두에 인용된 성경 7장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태어났으며 현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 직접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대문이나 창문과 같은 물리적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신도 숫자를 상징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침 다음 포탈을 검색해 보니 2020년도에 주요 종교의 전체 신도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총 인구수는 78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숫자를 더한 결과 60억 3천 명으로 되었으며 세계 인구 78억 명의 77.4%에 해당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77.4% 60억 3천 명에 속하는 이 교인들의 숫자 중 기독교에 속하는 사람 24억이요. 퍼센테이지는 전체 세계 총 인구수에 비해서 30.8%예요. 종교별 신도수 전체에 비해서는 39.8%, 약 4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슬람교 19, 힌두교 11억 6천, 그리고 불교는 5억 7천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의하면 2020년도의 데이터에서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즉 예수교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새로 생긴 신흥 종교라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신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속칭 좁은 문의 종교에 해당될 것임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인 그 당시에 예수는 왜 자신을 따르는 집단을 좁은 문이며 생명을 인도하는 곳이라 표현하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존 종교는 유대교였으며 거대 종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좁은 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 주장하였던 근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 이후 인류 역사 6,000년이 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었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하는 방법을 얻어서 찾아서 자신이 영생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영생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잔치이든지 좁은 문, 넓은 문 가릴 것 없이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 해도 결과는 전부 현재까지 다 죽었기에, 멸망이 되었기에 소위 구세주라 추앙받고 있는 존재가 말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것을 주장한 예수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의 실체와 그 출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좁은 문인 구원의 문에 대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전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구세주의 소명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 인용되는 성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반드시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마련입니다.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주는 것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신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생의 영밖에 가지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영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영생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 이사야서 26장 19절도 역시 구세주의 소명에 대해서 적혀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왜 오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죽음이 하나도 없는 영생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또한 빛난 이슬을 가지고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빛난 이슬을 들고 빛난 이슬을 든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오신다면 이 땅에는 그때부터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의 세상, 지상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태어난 그분은 빛난 이슬을 들고 나왔다는 말이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구세주라고 하면서 요즘도 한 번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재림하실 것이라고 해서 구름만 끼면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오셨다면 그때부터 죽음이 없어지고 바로 영생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난 이슬,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간의 여러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존재를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이나 극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나 잘못된 엉터리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없어지는 때가 맨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맨 나중이 2050년, 2300년?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5분 뒤도 나중이요. 50년 뒤, 500년 뒤도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넘겨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 시점, 즉 말세가 나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구세주가 빛나는 이슬을 들고 나와서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내용을 짝을 맞춰보면은 구세주는 말세에 나타나서 이 땅에 만연된 죽음을 없애고 죽음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영생의 세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내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며 그렇게 구원해 주는 존재는 구세주로서 빛난 이슬을 들고 나와 죽음이 만연된 이 땅에서 죽음을 없애는데 그러한 존재인 구세주는 맨 나중 즉 말세에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좁은 문이 되는 생명의 문은 말세에 나타난 구세주 자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구세주는 이 세상에 만연된 죽음을 없애는 것이 그 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인 금년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은 구세주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음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방증임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계획되어 있는 출현 시기 또한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 한 기록에서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내용과 짝을 맞추면 7천년대가 실질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아니 일요일이다 라고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지만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것도 한 번 쉬기 시작하면은 유무뭉토록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안식일은 전부 다 엉터리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장에서 6일 동안 즉 6천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전혀 안식하시지 못하는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을 알리는 것으로서 7천년대가 되어야 안식이 된다는 것은 이때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7천년대가 안식일이요 지상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인 인류 역사 4천년대에 출생한 것이니 6천년대에 출현하도록 계획된 말세의 주인공인 참 구세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공인 구세주가 영생을 주는 좁은 문 자체가 되는 것이요 구세주께서 계시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전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것이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탈사, 어조사, 이, 안일비. 진짜 종교 같지만은 진짜 종교가 진짜 아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존재, 주인공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전부 다 가짜,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공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구원을 하는 것인지는 별도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26장은 구세주가 이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연된 죽음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이 구세주의 정표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을 소지하지 못한 자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패가 없는 사람이 암행어사가 아닌 가짜 임금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옮겨서 불경과 우리나라 연세인 격암유력의 주인공에 대한 증표가 명시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해 보도록 합니다. 구세주가 들고 나오시는 빛난 이슬은 바로 이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구세주가 들고 나오는 이 빛난 이슬은 사람의 죄인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탕감되고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은 사진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찍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불경 대반열과 열방의 옥은 열의 성품입니다. 시처무사 적시감노 시감노자 즉 지네딸 시처무사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적시감노 이것이 바로 감노다. 이렇게 감노를 떨고 나온 자가 바로 참해탈자 즉 성불된 부처이다. 불자들은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 것이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부처가 되십시오 이 말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달리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부처님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같은 존재를 경서가 다르니 호칭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격암주록 해인가입니다. 진황 한무구하 불로초 불사의 의대에서 홍해 칠세 운무종의 감노유 해인이라. 화우로 삼풍 해인이니 극락 입군 발행하니 화자인의 무서불롱 해인이라. 진시 황제와 한나라 무제가 구하고자 했던 불로초이자 불사의 의대에서 홍해 칠세 운무종의 무지개 7색깔의 구름과 안개 같은 가운데 빛처럼 내리는 감로가 바로 해인이라. 감로 이후 해인이라. 빛처럼 내리는 이 감로가 바로 해인이라. 화우로 삼풍 해인이니 불비 이슬과 같은 이 세 가지가 풍부하게 내리는 것이 바로 해인인데 이 해인은 극락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니 화자인의 사람을 변하게 하여 못할 것이 없는 해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감노나 달감자 이슬을 어쩌라 했지만 성경에서는 빛난 이슬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경에 표현된 내용들이 성경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불경의 수준이 성경보다는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구세주는 빛난 이슬, 불경의 밀어붙이는 감노를, 그리고 격암유력의 정도령은 감노 해인을 가지고 출현하여 죽음을 없애는 존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죽음을 없애는 정표를 동일하게 이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다르니 주인공의 호칭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나 정표는 같으므로 같은 존재에 대해 호칭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산을 비유하면 출발지는 다르나 정상은 동일한 것과 같이 만법 기일, 즉 모든 만 가지 법이 하나로 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초본문은 구세주 자체이며 그 구세주는 불경적으로는 생밀 부처이고 예언서인 격암유력상으로는 발을정자 길도자 호랭할 영자 정도령인 것입니다. 또한 초본문의 출현 시기는 인류 역사 7,000년 대이며 1984년을 대갑자 연인하여 6,000년이 차는 해라고 또한 1992년이 그 해라는 설이 있으나 이미 우리는 말세인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7,000년대의 초입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영생의 문인 초본문, 그 문은 바로 구세주 자체를 일컫고 있음을 알았으니 누구든지 참 구세주를 만나 자신 속의 죄를 탕감받아 하나님을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었다고 되는 것이니 말세의 초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제5강으로서 주제는 구세주는 도적같이 몰려올까 아니면 구름 타고 올까요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오. 정말 감사합니다.